우리가 말을 할 때 비유라는 게 있죠. 비유. 그 비유는요, 다 아는 가운데 정보를 주기 위해서 비유를 하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 많은 비유를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잘 전달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비유라는 것을 쓰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요, 에스겔 말씀할 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음을 알고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먼저 보면 독수리와 두 나무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있는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여라. 너는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숱이 많고 다양한 색깔의 깃털을 가진 거대한 독수리가 레바논으로 와서 백향목 가장 높은 가지를 차지했다. 독수리가 그 맨 끝에 연한 가지를 꺾어서 상인들의 땅으로 가져가 상인들의 도시에 두었다. 그리고 독수리가 그 땅의 씨를 얼마 가져다가 비옥한 땅에 심었다. 그는 그것을 풍족한 물가의 포도나무처럼 심었다. 그것은 싹이 트고 낮게 들이운 포도나무가 됐다. 그 나무 가지들은 독수리 향해 있었고 그 뿌리들은 나무 밑에 있었다. 이렇게 씨가 포도나무가 돼 굵은 가지들과 가는 가지들을 냈다. 이렇게 보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그죠? 독수리가 나오고 뭐 백향목이 나오고 포도나무가 나오는데 사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사실. 그죠? 이게 사실. 근데 좀 설명할게요. 잘 보세요. 보면 화려하고 몸집이 큰 독수리 누구냐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독수리는 다 상징 어떤 큰 위험성, 그죠? 새 중에서도 가장 위험이 있는 새가 독수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려하고 몸집이 크다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사실 유다 시대의 마지막 왕 때를 이야기하거든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사실 비유하는 게 뭐냐면 독수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향목 가지와 포도나무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여호야긴 왕과 시드기야 왕을 이야기해요. 유다의 마지막에 있는 세 왕이 있는데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이 있는데, 이 사실 이 마지막 이 세 왕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세 왕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무능한 왕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유다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우상 숭배와 범죄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고요. 이스라엘 마지막 유다의 왕은 여호야긴과 시드기야라는 왕이거든요. 자, 그래서 좀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큰 독수리 바벨론 왕이 이 레바논이 비유인데요, 예루살렘으로 와서 백향목 꼭대기에 새로 돋은 가지 새롭게 왕위에 오른 유다 왕을 사로잡아가지고요, 장사하는 땅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서 사기네 성읍 바벨론의 성읍에 포로생활 하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큰 독수리는요, 바벨론 왕이에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요, 예루살렘으로 와서요, 백향목 꼭대기에 새로 돋은 가지 새롭게 왕위에 오른 유다 왕을 사로잡아 가서 장사하는 땅, 상인의 땅 바벨론으로 가져가서 상인의 성읍 바벨론의 도성에 두었다, 이 이야기하는 거죠. 장사하는 땅 상인의 성읍은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국이었고 세계 그 경제를 그 당시만 해도 이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큰 성읍이었거든요. 그 성읍에 두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의 왕을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겠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또 독수리가 또 나와요. 자, 다시 보세요. 헷갈리지? 독수리가 두 마리 나와요. 첫 번째 독수리는요, 바벨론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독수리가 나오는데요, 자, 읽읍시다. 시작. 그런데 날개가 크고 순 많은 깃털을 가진 다른 거대한 독수리가 나타났다. 독수리가 자기에게 물을 줄까 해서 이 포도나무는 독수리 향에 심겨진 곳에서 뿌리를 뻗고 가지를 뻗었다.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으며 훌륭한 포도나무가 되기에 충분한 물가 좋은 땅에 그 포도는 아무런 이미 심겨져 있었다. 설명 이거예요. 지금 포도나무가 있어요. 포도나무를 중심 보세요. 포도나무를 중심 볼 때 바벨론을 상징하는 독수리에 물가에 포도나무가 심어졌어요. 그러니까 물가에 심어졌으니까 이 나무가 물가에 심어져서 얼마나 잘 자라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요, 바벨론에 의해서 심겨진 포도나무가 보세요. 다른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뿌리를 뽑고 가지를 펼치는 거예요. 잘 따라오세요. 포도나무가 있는데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포도나무를 다 물가에 심어가지고 내가 잘 키워줄게, 잘 보호해줄게, 너는 나의 보호 아래 있어, 그래야 잘 자라, 그래 열매 맺어 라고 했는데 이 포도나무가 새로운 독수리를 보고 더 능력 있을 것 같은 독수리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뿌리를 뽑고 가지를 펼쳤대요. 여러분, 식물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 식물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식물이 날아다니는 새를 보고 그 새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새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어떻게 새가 이 가지를 뽑고 뿌리를 뻗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독수리 가만히 있으면 저 독수리 서쪽에 있는 저 독수리 보고 내가 가지를 뽑고 뿌리를 뻗어서 저 독수리에게 먹을 것을 받아야지가 되는데 지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이 시드기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하실 일이 뭐냐면 뒤에도 설명이 나오지만 너가 바벨론 포로 잡혀가라. 그리고 바벨론과 언약을 맺고 그 보호 아래 거해 있으라. 그래야 산다. 그래야지만이 너가 유지된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거든요. 그래도 바벨론 왕도 와서 이 시드기야에게 너가 나와 언약을 맺고 나와 약속을 맺고 나의 보호 아래 충성해라. 나의 약속을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의 생명과 너의 안위를 지켜줄게 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보다는 어떻게 해요? 애굽을 의지하는 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요. 우리 11절부터 쭉 보면요. 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뭐냐면 반역하다, 배반하다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들. 11절부터 창경에 보면요. 11절부터 보면 이 배반했다, 반역했다라는 말이 계속 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바벨론과 시드기야와 맺은 이 봉신조약,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시드기야는 그 왕을 향해서 어떤 충성을 맹세하는 조약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고대 근동의 나라는 뭐냐면 왕이 있잖아요. 약한 나라에 와가지고 내가 널 나라를 보호해줄게. 마치 우리 그쪽 우리 약한 조선에 있어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오랑캐들이 와가지고 이 물질 탈취하고 나갈 때 우리가 당신 나라를 죽음을 삼겠습니다라고 한 그 맹세 있는 것처럼 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이 와가지고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희들은 나에게 뭐 해야 된다고요? 조공을 바치면 돼요. 이게 봉신조약이거든요. 근데 이 봉신조약을 이 시드기야 왕이 배신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도 이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양대 국가가 있잖아요. 그죠? 이 양대국 사이에 많은 나라들이 지금 끼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움받은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왕의 그 조약을 맺고 그 보호 아래 있기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너가 이 바벨론의 언약 안에 거하면, 조약 안에 거하면 너가 살 것이야 라고 했는데 이 시드기야는요 그 하나님이 해놓으신 약속들을 배신하고 눈앞에 보이는 더 큰 독수리 애굽 왕 바로를 의지한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인가? 그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게 이제 말하는 거죠. 보세요. 우리 한번 바벨론 배반한 포도나무 운명 보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그 포도나무가 번성하겠느냐? 독수리가 뿔을 뽑고 열매를 따버려서 그것이 시들지 않겠느냐? 새로 난 잎이 모두 시들어 버릴 것이다.
그것을 뿌리째 뽑는데 강한 팔이나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심겼다고 해서 번성하겠느냐? 동쪽 바람이 그 나무에 불 때 그것이 완전히 시들지 않겠느냐? 그 심겨진 밭에서 시들어버리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계획들을 배신한 이 시드기야 왕에게요, 하나님 두 가지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너가 살려고 너가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나같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뭐라고요? 9절 말씀에 이 독수리가 뿌리를 뽑고 열매를 따버려. 생각해 보세요. 독수리가 어떻게 뿌리를 뽑아요? 비유죠. 바벨론 왕이 너의 뿌리를 뽑고 열매를 따버려서 시대하겠다. 그런데 이 뿌리는요, 9절 하반절 보면 강한 팔이나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 그만큼 연약하다는 이야기예요. 연약한 뿌리를 바벨론 왕이 뽑아버리는 징계를 할 것이고요. 또 두 번째 뭐예요? 10절 말씀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않겠느냐. 이 이스라엘 땅의 동풍은 뭐냐면요, 아라비아 사막의 사막 바람이에요. 사막 바람이 그 모래 바람이잖아요. 모래 바람이 한번 슉 불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평상시에도 바람이 많이 분다, 이 봄바람 불 때, 이 모래 바람이 황사 같은 확 불 때 우리도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잠시 동안인데. 근데 저 땅에서 동풍이 분다는 것은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징계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시드기야의 그 배신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또 두 번째 사막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 이 배신한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세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요, 큰 물가에 옥토에 심겨 많은 열매를 맺게 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버리고 그 자라던 도둑에서 말라 죽게 해버린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이유가 뭘까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시드기야 왕.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왜 시드기야 왕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시드기야 왕 주변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왕이라는 권세에 있는 자에는요, 주변에 선지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왕에게 붙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아부하는 말, 듣기 좋은 말을 많이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명을 유지해야 되니까.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바른 말 했다는 잘리잖아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요, 이 거짓 선지자들과 이 좀 합당치 못한 신하들의 말을 듣고서 왕이요, 지금 바벨론을 의지해서 안 됩니다. 지금 실세는 애굽입니다. 애굽을 의지해야 됩니다. 애굽에 손잡아야 됩니다. 저 말과 저 권세를 보세요. 저 군사를 보세요. 애굽이 실세입니다 라고 시드기야를 부추기니까, 시드기야가 그 거짓 선지자들과 호황된 그 신하들의 말을 듣고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은 내가 결정하겠죠. 내가 결정. 그죠? 내가 자신이 결정하는 그 권세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더 볼 거 뭐냐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난감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때 여러분들,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내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나의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또 어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사람이라고 다 사귀면 안 돼요. 목사님 왜 그런 말 하세요? 다 불쌍히 얘기해야지. 다 불쌍히 얘기하죠. 그런데 사람도 사람 나름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나의 어떤 대놓고 얘기하면 나의 어떤 돈을 노리고 온다거나 나의 사업을 노리고 온다거나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선한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 위해 오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전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냥 내가 그대로 가도 되는데 이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잃어버리게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어떻게 돼요?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을 만나고 말미암아서 더 업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쉽게 해서 관계 가운데 다운되게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업되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 그런데 시드기야 왕의 주변에는요, 업되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다운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항상 내 주변에는 선한 사람만 달려오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쪽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근데 하나님도 보내주시지만요, 또 누가 또 보내요? 사단 마귀도 보내요,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사단 마귀도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어둠을 보낸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본인이라니까. 본인이 이게 빛인가 어둠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제일 중요하죠. 괜히 하나님 탓하거나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저 마귀 때문에 했으면 이렇게 했으면,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 지가 해놓고 마귀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안 되지. 마귀도 할 말 많아요. 지가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서, 지가 음란했으면서, 지가 교만했으면서, 마귀도 할 말 많다니까, 여러분들. 그죠?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데 이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선택을 통해서 가는데요. 그 이유는 보세요. 헛된 소망과 실패하는 현실을 하나님이 이제 12절부터 쭉 설명해 줘요. 자,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반역하는 족속에게 이것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모르느냐 하고 말하여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왕과 관료들을 잡아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가 왕의 자손 하나를 취해 언약을 맺고 맹세하게 했다. 그는 그 땅의 지도자들을 끌어갔다. 이것은 그 나라의 지위가 실추되며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그 조약을 지켜야만 일어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바벨론 왕에게 반역해 사절단을 이집트에 보내 그에게 말과 많은 군대를 지원하도록 했다. 그가 융성하겠느냐? 이런 일들을 한 그가 피신할 수 있겠느냐? 그가 그 조약을 깨고도 피신할 수 있겠느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삼았는데 그가 바벨론 왕의 맹세를 무시하고 바벨론 왕의 조약을 어겼으니 그는 자신을 왕으로 세운 그 왕이 사는 곳 바벨론 가운데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자, 하나님 보세요. 14절 끝에 보세요. 이것은 그 나라의 지위가 실추되며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그 조약을 지켜야만 일어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시드기야 왕에게 너가 이 바벨론과 왕과의 그 언약을 지켜야지만이 너가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아웃라인을 제시해 줬거든요. 태도를 제시해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집트에 보내가지고 이 시드기야가요, 이집트에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말과 많은 군대를 지원해줘. 우리가 바벨론과 싸우자. 그러면 이 땅을 줄게. 라고 이 하나님의 아웃라인을 포기하고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애굽을 의지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16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에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삼았는데 그가 바벨론 왕의 맹세를 무시하고 바벨론 왕의 조약을 어겼으니 그냥 자신을 왕으로 세운 그 왕이 사는 곳 곧 바벨론 가운데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다. 보세요. 또 17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토성을 쌓고 보위벽을 세워서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강력한 군대와 큰 무리를 끌고 있는 바로도 그 전쟁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다. 보세요. 시드기야는
그때 당시에 실세와 견주시는 애굽을 의지해서 말과 군대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같이 싸웁시다 했는데 이 토성을 산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 당시에는 이 무기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벽이 있으면 그 성벽 테두리에요. 흙으로 된 언덕을 쌓아가지고요. 저 멀리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 전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토성을 쌓고 포위벽을 세워서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에 강력한 군대와 큼을 이끌고 있는 바로도 그 전쟁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앞을 다 내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미 그 애굽을 너가 의지해봤자 아무것도 못할 거야. 그들 힘이 없어. 보세요. 나는 애굽을 붙잡으면 살 수 있다.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힘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소망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실패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해 가시는 것을 벗어버리고 내가 눈에 좋은 대로, 보기 좋은 대로, 먹기 좋은 대로 살면요. 헛된 소망이 실패하는 현실이 되어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는요. 열왕기하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사실 인용한 거예요. 우리 열왕기하 24장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자기 군대가 포위하는 동안 직접 예루살렘 성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유다 왕 여호야긴과 그 어머니와 그 신하들과 귀족들과 지휘관들이 느부갓네살에게 나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을 포로로 사로잡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한 지 8년째 일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대로 느부갓네살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서 모든 보물들을 꺼내가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에 만들어 놓은 금기구들을 모두 산산조각 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또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모든 관료들과 모든 용사들을 합쳐 모두 1만 명과 모든 직공들과 대장장이들까지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만 빼고는 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 바벨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왕의 어머니와 왕비들과 그의 관료들과 그 땅의 지도자들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바벨론 왕은 또한 전쟁에 준비된 강한 용사 7,000명과 직공과 대장장이 1,000명을 바벨로 잡아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의 맏삼촌인 matthaniah를 여호야긴 대신에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에스겔에 나온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있는 이 여호야긴 또 이 시드기야 무능력한 사람들을 세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고 계시는데 이 시드기야가 이 바벨론과의 조약을 폐기하고 지금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포로로 바벨론으로 유배당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 생각 어떻게 해요? 그 땅에 남아있는 자가 도리어 승리한 자고 구원받은 자가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죠? 근데 대신 뭐예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사람들 어떻게 해요? 저주받은 자다. 버림받은 자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완전히 달라요. 그거 볼까요? 자, 우리 한번 19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가 무시한 내 맹세와 그가 어긴 내 언약을 내가 그의 머리에 갚을 것이다. 내가 내 그물을 그의 위에 펼칠 것이니 그가 내 덫에 걸릴 것이다. 내가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 그가 내게 신실하지 못했던 일에 대해서 그곳에서 그를 심판할 것이다. 그의 모든 군대에서 도망치는 사람은 모두 칼에 쓰러질 것이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다.
그러고 나면 나 여호와가 말했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 왕과 맹세한 언약을 이 시드기야 왕에게 줬거든요. 다시 얘기하지만 너가 나에게 충성하면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양식을 주고 내가 뭐 걱정하지 않게 해줄게. 이 보호 아래 있어라고 바벨론 왕과 시드기야가 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요, 이 언약을 파괴한 거예요. 그 파괴 깬 건데, 근데 이 깬 걸 가지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고요? 하나님과의 맹세 언약을 파괴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아니, 바벨론 왕과의 언약을 파괴했는데 하나님은요, 나와 맺은 언약을 파괴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그 바벨론보다 실제적으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있는 이 애굽을 의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지금 징계하고 계신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아니 바벨론과의 언약을 파괴했는데 왜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했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요,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키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 바벨론 나쁜 놈들 아니야. 우리를 포로 잡아가고 우리를 예루살렘 성을 공격했던 나쁜 놈들 아니야. 라고 하시고 충분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마저도 바벨론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이 좋다, 바른 신앙이다 할 때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일상의 삶을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개인적일 때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누가 없겠어요? 다 있죠. 그런데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은 곧 하나님께서 영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죠. 예를 들면 이거죠. 교회 안에서는 충성하는데 나의 일터 가운데 불성실하다면요, 얼마나 욕을 먹겠어요, 여러분. 제 친구가 이 공항공사에 이제 공항에 이제 저 밑에 공항에 뭐 형광등 고치고 뭐 전기 보는 사람이에요. 보는 사람인데 한테 전화하다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이 사람인 거, 이 사람이. 나이는 동갑이라니까 했는데 마땅히 양반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쉽게 뭐 예를 들면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면 마땅히 양반이 가서 형광등을 갈아야 될 일인 거예요. 이 사람 일인 거예요. 지금 가서.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해가지고 막 내 친구가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양반이 안수 집사님인 거예요. 야, 교부마, 그 놈이 안수 집사더라. 이것들이 막 자려고 하는 거예요. 난 그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하는 말이 뭐예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친구가. 야, 교회 다닌다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일 안 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제 친구 이야기는. 그런 놈이 안수 집사라고 하면.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바른 신앙을 가졌다는 게 뭐냐면 일상의 삶 가운데에도 성되고 성실하는 것이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분리되는 삶을 우리가 많이 살았어요. 또 목사님들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목사님들도 그걸 강조했죠. 교회 안에 충성해. 왜 교회 빠지냐고. 왜 빠지냐고. 너무 예배를 강조했는데 반대로 이렇게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것의 충성에 대해서는 가르치기 연약했어요. 그래서 제게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은요, 우리의 일터에서도 연결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연결되는 거고. 다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뭐예요? 분리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가졌다면 비록 바벨론에 유배당하지만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유배된 삶을 성실히 살아나가야 되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주변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이 미혹된 신하들의 말에 의해서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국과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보세요. 그래도 감사한 것을 보세요. 중단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 스스로 가장 높은 백향목 꼭대기에서 가지를 가져다 심을 것이다. 내가 그 꼭대기에 있는 가지들 가운데 연한 가지를 꺾어서 이를 높이 치솟은 산에 심을 것이다. 내가 그것을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심을 것이니 그것이 가지들을 내고 열매를 맺으며 훌륭한 백향목이 될 것이다. 갖가지 새들이 그 아래 둥지를 털 것이고 그 나무까지 그늘에서 살 것이다. 나 여호와가 키 큰 나무를 낮추고 키 작은 나무를 높였으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에 싹이 나게 했음을 들판의 모든 나무들이 알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했고 그렇게 이룰 것이다. 아멘. 자, 이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금 사실 17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 놀라운 말씀이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왜 중요해? 다시 할게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소망의 메시지 주는 게 아니고요. 바벨론의 유배간, 지금도 생각해 보세요. 그 가는 게 쉽지 않아요. 비행기 타야만 갈 수 있어요. 저 당시에 몇 달 갔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땅에서라도 나를 왕답게 하나님답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내가 왕인 것을 백향목 꼭대기에서 가지를 가져다 너희가 심을 것이고 그 꼭대기에 있는 가지들 가운데 연한 가지를 꺾어서 치솟은 산에 심을 것이고, 그죠? 뭐예요? 키 큰 나무를 낮추고 키 작은 나무를 높여서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에 싹이 내게 했음을 들판의 모든 나무들이 알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유배되어 있는 자들을 통해서 다윗 왕조, 다윗의 씨를 하나님은 중단 없이 이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백향목 가지에 지금 사실 세수이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야긴이 사실 백향목으로 비유됐고요. 시드기야가 포도나무에 비유했는데 하나님은 시드기야가 끝났기 때문에 유다 왕조 끝난 건 아니냐, 다윗 왕조 끝난 건 아니냐 하는데 하나님은요, 백향목 가지에 세수이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들? 바벨론으로 유배당한 자들이 하나님 백성과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계승한다는 건, 그 이야기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요, 이거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 한번 잠언서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내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성경에 여러 정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좋은 말씀 참 많은데 정말 이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은요,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아멘. 다시 읽을게요.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너 지식을 의지하지 마라. 너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너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이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너의 온 정성을 다해라는 말이에요. 온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를 믿고, 내 지식이 뭐예요? 나의 어떤 경험, 나의 잔머리, 그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해. 뭘 인정할까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키맨입니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도 왜 아니에요? 목사도요, 하나님이 키맨입니다. 인정해야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분이 너의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라죠. 시드기야가 실패했지만요, 하나님은 요야긴 왕의 라인을 통해서 다윗 왕조를 계속 이어가는 중단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십시오. 우리가 실패했다, 끝났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배우셔야 돼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마르게도 하시고 푸르게도 하시고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니까. 이게 뭐라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설사 내가 낮춰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은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경배하고 여전히 그를 의지하여 나간다면 하나님의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할렐루야. 또 반대로 하나님이 높여주셨는데 까불고 건망지고 교만하게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마르게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요, 고난의 시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아멘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정 가운데 한 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 점 가운데 있구나. 이 점점점점이 연결돼가 선이 되잖아요. 선, 그죠? 이 점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아파하고 내가 눈물 흘리고 있구나. 그런데 이 점 가운데에서도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경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살겠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신실한 나의 아버지야. 하나님은 신실한 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않아. 하나님 반드시 나를 풍족하게 할 것이야.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나를 인도할 것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낮춰진 자를 높이시고 마른 것을 푸르게 하시는 그런 영원한 왕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정보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조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자가 끝난 것이 아니라 포로로 유배된 자들 향해서 소망을 가져라. 내가 너희들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들 향해서 내가 큰일 할 것이고 다윗 왕조의 시대를 내가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중단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도 이루어간다니까요, 여러분들. 나에게는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끝났구나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중단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높이게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시고 마르게도 하시고 푸르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는 실력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예배하는 믿음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말씀 읽고 기도합시다. 잠언 3장 시작.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마라. 너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너의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다를지라도 내 감정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간에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놓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나가서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상황과 내 기분과 내 계획과 다를지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주여 시간 바벨론에 유배되어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오셔서 하나님의 왕이신 것을 하나님의 통치하신 것을 아버지 인정하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놓치지 않겠습니다. 어떤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내가 길 알려줄 것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만 높이 받으셔서 주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과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정말 저에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들과 또한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선택과 결단입니다. 주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또 기분과 감정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실력을 키우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를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이 저주받은 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다윗 왕조를 하나님의 중단 없는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정관념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갈 길을 알려주실 때에 아버지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단 없는 계획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중단 없는 계획,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중단 없는 계획,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중단 없는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